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이메 땅 하롯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담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8번째 7번의 악순환은 지금도 계속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유아부부터 우리 전 성도가 같이 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 사사기 첫 2장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그 전 세대, 이전 세대 이후에 그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세워졌고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사사기 21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있었죠. 전 세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봤어요. 그런데 세워진 다른 세대는 전 세대와 다른 점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 전 세대와 같이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주에 나눴지만 전 세대와 같아야 다른 세대가 안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대에는 찬양을 하는 예배 훈련이 있고 예배팀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배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팀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전 세대에는 우리가 순모임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MBA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양육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인데 전 세대에는 그게 있는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지금 분방 공부만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만 맡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대와 같은 세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아동부에서도 고학년부터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우리 평신도 정말 키울 수 있는 많은 인도자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전 세대와 똑같은 세대를 세우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세울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가르치겠다는 평신도들을 위해서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몇 주라도 몇 달이라도 여러분 그 평신도들을 세우는데 헌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세대는 첫 번째 기적을 봤던 세대였고 두 번째 전쟁을 봤던 세대였죠. 기적은 우리에게 기적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본 세대, 그 세대, 이 세대도 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볼 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지겠죠.
두 번째는 전쟁을 본 세대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본 세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에도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여러분 작은 승리를 맛볼 때 그 승리들을 우리 부모들이 맛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전 세대들이 그것을 맛보는 것을 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고백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아주 조그만 길이 아닐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사사기를 통과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이제 기도원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저희가 사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통과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7번의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사기는 하나님 시대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배불러지면 배 따뜻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 하나님이 이 미디안이든 대적을 붙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고난이 오니까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이 저지를 보내세요. 재판관이라고 하죠. 사사를 보내세요. 그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을 하세요. 그러면 또 평안이 와요.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대적을 붙이세요.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대적을 붙이세요. 그러면 또 그때서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그것을 들으세요.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구원하세요. 또 평안이 와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인데 이게 사사기에 몇 번 반복되냐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한 번만 속아도 사람 절대 안 믿는데, 사기 한 번만 당해도 그 사람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7번을 알고도 속았는데도 버리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7번뿐만 아니라 구약 내내 신약 내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우리는 떠났는데, 그리고 지금 내 인생만 돌아봐도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이 사이클이 내 안에서 지금 반복이 됐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면 이 사사기의 주제를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개요식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예요. 네, 사이클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악을 행하면서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뭐냐면 또라는 말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기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뭔가 사람을 엄청나게 해하거나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떠나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음은 황폐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들여다 봐줘야 회복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 마음은 들여다 봐주기만 해도 회복이 돼요. 마찬가지로 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황폐해져요.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버려 두면 떠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회복과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떠나려고 하는 그 성질을 인간의 반역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이셨고 하나님께서 자꾸 등을 돌리니까 떠나지 못하도록 참다 마지막에 하신 게 대적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4장 3절에 보면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20년 동안 억압을 당했어요. 그럼 여기서 저희의 질문은, 하나님이 20년이나 20초 만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죠. 당연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 참다 진짜 참아서 마지막에 하신 게 뭐냐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20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의 상태를 마지막에 내버려 주실 때가 있고, 참다. 두 번째는 이런 고난들이 있을 때 참다 20초 만에 해결하실 수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장 24, 26,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참다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정욕에 참다 내버려 두셨다. 28절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내버려 두셨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자녀들이 진짜 말 안 듣고 끝까지 순종 안 하고, 이게 딱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참다가 이빨 한번 꽉 깨물었다가 눈을 꽉 감았다가 마지막에 참다 한 달을 기다렸다가 참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거죠. 이게 네 마음대로예요.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이 두 가지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오히려 자유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의 실제의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상태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아이들하고 놀 때 그냥 차도나 인도의 구분도 없이 마음대로 놀라고 하는 건 아이에게 생명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차도의 구분이 있고 차도는 가지 마, 그런데 여기서 마음껏 놀아, 이게 진짜 자유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고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최고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적이 쳐들어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같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신 겁니까? 아니면 보호하셨던 손을 잠깐 내려놓으신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적을 붙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호하시던 손을 잠깐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곧바로 대적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지금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정말 어려움들도 많지만 정말 많은 어려움과 그 힘듦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우리가 있다가 없으면 우리가 그때서야 있을 때 잘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을 잠깐만 내려놔도 잠깐 그 손이 띄자마자 대적이 찾아오고, 그 띄자마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내 삶의 방황들과 어려움과 혼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라도 누리면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최고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찌고 빠를 때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보면 4장 6절부터 7절에 어떻게 말해요?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7절에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적인데 승리가 어떻게 전해지는 거냐?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라는 것은 대적을 물리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우리가 승리라는 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이라고 말하면서 예외 없이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 승리라고 말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 지금 이 7번의 악순환이 돌아가는 이 사이클과 인간의 그 실수와 나약함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사사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나 스스로를 이기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항상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에도 반복되는 그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 뭐냐? 21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그 피지컬한 보이는 왕이 없었고, 두 번째 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사람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여러분 삶의 많은 혼란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1장까지 읽으실 사사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왕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이 없다면 우리도 삶의 많은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도 여전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 사사기에 나오는 7번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떠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붙잡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면 또 마음이 배불러지고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 조금 더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악순환이 계속 붙잡아진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사기 백성은 나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그 악순환을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사사기의 이 백성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뭐냐? 오늘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에는 7번의 악순환이 계속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 계속 악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악순환을 지금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악순환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불러요. 지금도 주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여전히 악순환이 있고 여전히 내가 실수한 이 사사기 백성들과 똑같은데 끊임없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생명이 얼마나 빨리 자라냐면, 저는 그 구글 포토라는 걸 자주 쓰는데 그 구글 포토를 보면 가끔씩 이렇게 뭐 3년 전 오늘 그러면서 자꾸 보여줘요. 2년 전 오늘 뭐 이렇게 보내줘요. 제가 그 2년 전 오늘을 보는데 제 아들이 옆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 제 아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이러다가 서장훈이 되려나 막 키가 막 이렇게 정말 계속 커지고 있는데,
2년 전만 봐도 아주 작았다고요. 얼굴도 조그맣고 아주 작고 아기 같았는데 2년 후에 보니까 너무 빨리 자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후로 우리는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도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없이 넘어지고 똑같이 지금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두 가지를 누려요. 첫 번째, 성장을 누리게 되고, 두 번째,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 성장과 기쁨이라는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그 두 가지 영적인 복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순환이 있고, 지금도 참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 나왔어요. 저희가 염치가 없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죄송하고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데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땅에서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만 사기쳐도 여러분, 우린 그 사람 안 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지금 똑같이 사기를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사기를 치면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딸이 아무리 고장났어도, 아들이 얼마나 방황했든지, 여러분 많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아들은 아들이에요. 딸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고 그 아들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이것을 계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하나님께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어요. 뭔가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서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 올바라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 같은,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그 사이클이 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시고 그 관계를 누림으로써 그 주님이 주시는 성장과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는 삶의 원동력으로 갖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참 행복한데, 기쁜데, 제 안에 기쁨이,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기쁨이 왜 사라질까? 이제 존재적인 고민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이게 고민을 하다가 고민이 안 될 때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 2명하고 같이 또 고민이 안 될 때는 매운 걸 먹어야 생각이 나니까 마라샹궈를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항상 좋고 참 우리 미랄교회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다 좋은데 왜 기쁨이 사라질까? 이거에 대한 존재적인 고민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그 사제신데 하버드 교수를 하셨던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이 헨리 나우엔이 예일대 교수도 하셨고 하버드 교수도 하셨는데, 마지막을 토론토에 있는 이 라르슈 공동체라고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에서 정말 많은 세월을 같이 그곳에서 보내셨거든요. 그렇게 보내게 됐던 일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지적 장애인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러는 거죠. 당신이 누구예요? 저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강연하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버드대학교가 뭐예요? 하버드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고 저는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최고의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지적 장애인들이 헨리 나우엔은 자꾸 설명을 할 때 나는 하버드 교수고 내 위치를 설명하고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위와 소유와 통념들을 갖고 나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뭐예요? 본질의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공부해요? 당신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 목사, 이 사제가 그때 이렇게 일기를 써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사제도 아니고 하버드 교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오직 헨리로.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오래 고민했던 영혼의 방황이 끝난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구나.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다 찢겼고 실수하고 지금도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어서 염치가 너무도 없는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구나. 저도 이제 고민을 다시 한번 아까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낼 때 이것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고백이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당회장도 아니고 오직 헨리로 주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인데도 실수가 많은 제 모습을 받아주시고 참 많은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모습을 보이는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을 때 그곳에 영혼의 방황이 끝나고 그곳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오직 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참아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고 실수하는 나마저도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0,000번째 들어가는 그 죄의 악순환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는 헨리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속아도 헨리로 받지 못합니다. 그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헨리로 받아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다시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 같은 자의 삶도 애워쌌습니다.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내가 믿고 의지함은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나를 헬리로 받아주시는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천 번 수만 번째 지금 악순환의 사이클로 하나님께 염치 하나 없는 우리들을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안에서 주님의 행복을 누릴 때 내 안에 주시는 생명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있으며 지금도 주시는 그 영혼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나를 헬리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감출 수밖에 없고 장로도 아닙니다, 권사도 아닙니다, 하버드대 교수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나 내 직분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내 영혼의 방황이 끝납니다. 왜 내가 기쁨을 빼앗길까? 왜 내 영원한 기쁨을 갖지 못할까? 그 영원한 기쁨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아무리 타락했어도 아들은 아들이며 아무리 부족해도 딸은 딸이기에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오늘도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헬리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방황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영혼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주님만의 은혜 안에서 나 신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해서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 아들은 끝까지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은 아무리 부족해도 여전히 내 딸이라고 헬리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사오니, 내 영혼의 해갈, 내 영혼의 방황이 끝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오늘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끝없는 내 삶의 악순환에 부족함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